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그 무엇도 비길 수 없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있네. 주의 사랑을 입어 살아가네. 주의 평안이 내게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거리를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자와 교회와의 관계 책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진다면 결국 손해를 보는 것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서로는 각 지체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영적 지도자들과 성도는 서로를 책임지도록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연결시켜 두셨습니다. 13절, 14절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의 생활의 원리, 교회의 책임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성전을 맡아보는 사람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레위인들을 말하고 제단을 맡아보는 사람이란 제사장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먹을 거리와 쓸 것을 일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제물 중 일부분에서 마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아까워서 11조를 제대로 바치지 않고 제물을 바치지 않는다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손가락을 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종종 일어났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자기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엉뚱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부정과 부패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아주 무서운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은 함께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에 보면요.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따라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성막 예배도 망가져버리고 11조도 제물도 더 이상 아까워서 바치지 않게 되고 심지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 집에 신당을 세우고 제사장을 개인적으로 고용하여 자기만의 제사장으로 삼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아니면 함부로 세울 수가 없고 제사장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인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마음대로 다 해버린 거죠. 그리고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도 성막 예배란 11조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들도 하나님이 경계로 세우신 자기들의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을 벗어나서 돈이 될 만한 곳을 따라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기 시작을 했고 심지어는 한 개인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어서 그 집의 축복을 빌어주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들을 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엉망진창이 되어 망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역자는 성도의 믿음을 책임져야 하고 성도는 사역자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질 때
결국 서로가 건강할 수 있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1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는 뜻은 사역자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이 어떻게 채우실까요? 하늘에서 뭐가 뚝 하고 떨어지는 것으로 채워주실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시듯이 그렇게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서 채워주시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까마귀가 누굴까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 복음을 듣는 사람들,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시대의 까마귀인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사역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사역비를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보내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돌을 가지고 황금을 만들어서 자기 사역비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후원과 연보를 통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드셨고 없으면 굶었습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셨고 그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병의 이어의 기적 때도 제자들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돌 가져와. 내 돌 가지고 빵을 만들어 줄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이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절부터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워주신 질서이고 원리이며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델이고 명령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첫 부분에서 교회의 책임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사역자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권리보다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15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나에게 그렇게 하여 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아무도 나의 이 자랑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런 권리란 뭐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교회로부터 생활비와 사역비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런 권리를 조금도 행사하지 않았다. 지금 내가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쓰는 것, 편지를 쓰는 것도 자기에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격앙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세게 강조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면 절대로 죽어도 목이 칼이 들어와도 나 그렇게 안 해.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차라리 내가 죽는 편이 낫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던 것을 자랑거리라고 자부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자기가 희생적이거나 남들보다도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 희생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랑거리, 자부심이라고 하는 말은 바울이 아무런 보상 없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원천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사역자들이 바울처럼 모두가 다 그런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다른 교회부터는요, 아낌없이 후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달라고 적극적으로 편지도 보내고 당당하게 요청까지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권리를 포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권리를 주장하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도전받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았고요. 또 자신이 공격받을 수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반대자들의 반대에 맞설 수 있었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복음의 덕을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역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17절 먼저 읽어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해야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이 일을 하면 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못해서 하면 직무를 따라한 것입니다. 자, 언뜻 보면요.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상하죠.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리고 또 나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한다라는 말인가? 자기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해야 하니까 한다라는 말인가? 이 뭐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자, 바울이 말하는 바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자신의 자의적인 선택 이전에 예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은 보냄을 받은 자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사명자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 있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자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삭을 받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마지못해서 자 여기서 마지못해서란 억지로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신은 자격도 없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강권적으로 복음의 사역자로 예수님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고 보냄받은 청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 어떠한 자랑이나 보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청지기의 정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정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역자들은 권리보다는 사명감을 더 먼저 생각하고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자의 진짜 상과 자랑은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자체입니다. 18절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받을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에 따르는 나의 권리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 아무런 대가를 기대할 수 없는 청지기로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값없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자신이 받을 삭이며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복음을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열매요, 삭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명감과 헌신의 수고로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바울과 같은 사명감과 헌신적인 수고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랑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의 동력이 깊어지는 더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따라 기도합시다. 교회와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중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박윤경 전계자 전도사님, 박옥자 왕여홍 권사님, 이두산 집사님, 그리고 박한신 조창준 장로님과 이소람 자매님의 쾌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양로원에 계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조속한 종식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시는 전만규 김미정 선교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또 우리 사역의 원활한 모든 지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목장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요.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영적인 물질적인 것들을 채워주소서. 건강을 지키시고
부흥의 역사 이루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